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조청이니라. 아멘. 디모데 전서의 말씀은 디모데를 영적 아들로 둔 사도인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디모데는 당연하게 우리가 인지하고 인식하듯이 주의 종이었던 사람이고 정말로 신실하게 그의 외조모와 어머니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참으로 믿음이 좋은 청년이자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디모데 전서가 6장짜리고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로 이어집니다.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고 싶은 것, 말하고 싶은 것을 어떤 면에서는 디모데 후서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의 유언서 같은 건데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서신이 됩니다. 일단은 우리가 첫 번째로 디모데 전서하고 후서를 통해서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예수는 우리가 믿는데 가만히 그냥 내가 믿으니까 괜찮아. 그리고 가만히 머물러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믿었으니까 이걸로 충족하고 충분하다. 그렇게 머물러 버리면 실제로 디모데 전서를 통하여서나 후서를 통하여 경고하고 있는 많은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핵심적인 것은 결국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여러분이 눈을 뜨고 디모데 전서나 후서에 대해서 말씀 읽어보면 실상은 디모데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처음부터까지 계속 구원에 대한 말씀만 이어져 갑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뭔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의로움이 뭔가? 거룩함이 뭔가? 믿음이 뭔가? 회개가 뭔가? 하는 다양한 말씀들을 전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하는 무수한 말씀들이 있습니다만은 핵심적인 것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디모데라는 이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이자 주의 종인 디모데, 이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특별히 그냥 구원받은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아서 주의 종으로 부르심 받은 초대교회에 누구하고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
정말로 놀라운 믿음을 가지며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겨왔던 그런 삶을 사는 디모데가 사도 바울로부터 디모데 전서나 후서라는 말씀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현 시대를 살아나가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디모데 전서나 후서의 경고나 권면이나 경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는 사실이에요. 아니,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도 지금 이 말씀을 들어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디모데 전서나 후서에 있는 말씀을 등한히 했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나는 목회자니까, 나는 주의 종이니까, 나는 성령 충만 받았으니까, 나는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아니까. 여러분이 데살로니가 전서나 후서도 보았겠습니다만 성경을 쓴 저자가 누구냐 그러면 제가 다시 후서 1장 1절을 읽어드릴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과 실루아누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는.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누가 썼냐 그러면 3명이 썼습니다. 바울 서신이라 그러지만은 본질적으로는 3명이 썼어요. 3명은 사도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실루아누하고 디모데.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도 1장 1절에 가면 바울과 실루아누와 디모데 3사람이 쓴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디모데가 성경을 기록한 저자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디모데의 신앙과 믿음을 따라서 바울과 실루아누와 디모데 3사람이 함께 최소한은 제가 앞에만 잠깐 살펴보고 전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최소한은 데살로니가 전서나 후서 정도만 해도 디모데가 저자 속에 들어가 있구나. 그러면 얼마나 디모데의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저자를 사도인나 바울은 그렇게 이 디모데 전서처럼 써버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과 실루아누와 디모데 3사람이 쓰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성경을 쓰는 저자에 속할 정도로 믿음이 좋은 디모데라 할지라도 디모데 전서나 후서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이야기. 그 말씀의 권면을 받아야 되고 경계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 경책을 때론 받아야 되고 그리고 권면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디모데 전서나 후서의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첫째는 하나님이 그에게 기록에 보내신 것이고 사도 바울도 영적으로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측면에서 한다면 내가 이 땅의 사역을 다 마치기 전에 내 영적인 아들에게 정말로 전해주고 싶은 꼭 필요한 이야기를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디모데가 전서 후서의 말씀을 받지도 않고 혹은 실천하지를 않는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디모데 전서와 후서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디모데 전서와 후서의 말씀을 가지고 귀담아 듣지 않고 정반대의 길로 걸어가거나 신앙과 믿음 생활에서 등한히 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는 이제 이 본문 속에서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어요. 현재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등한히 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등한히 해서 지금 시대가 가면 갈수록 성경 읽는 사람들이 적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갈수록 적어지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도 갈수록 적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 신앙이나 믿음 생활 이런 것은 헛개비라고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예배 시간에 앉아있고 또 예배 끝난 다음에 함께 기도를 좀 몇 분간 해도 아이들 가운데 스스로 정말로 말씀을 사모함으로 읽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정말로 말씀을 사모함으로 자기의 정기적인 시간을 떼놓고 읽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난 정기적으로 억지로 시켜가지고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기도하고 싶은 열망과 마음이 있어가지고 생활하면서나 아니면 학교에나 교회나 집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나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우리 교회 중심으로 지내는 아이들은 학교 끝나면은 3층에 와서 책도 보고 공부도 하지요. 그러면 그 가운데 예배당에 들려가지고 5분 10분 기도하고 앉아있는 아이를 저는 오를 못 봤어요. 아시죠?
꼴을 못 봤어요. 누가 와서 기도합니까? 누가 와서 기도해요? 누가 와서 하나님을 찾습니까? 그러니까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저는 예수님을 믿고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스스로 새벽기도 생활을 시작했고 만난 다음에 하루에 1시간씩은 스스로 기도했고 뭐 제 어머니가 저보다 먼저 믿었어도 기도해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무슨 기도하라는 이야기를 합니까? 오히려 내 스스로 성경을 읽은 다음에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라고 기도하고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 다음에 책을 구할 수 있으면 구해가지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다시 살펴보고 상고해보고 그러는 것일 뿐이지. 말하자면 어머니가 먼저 신앙생활을 했어도 그냥 동역자로 살아갈 뿐이지 뭐 기도해라든지 예배에 참석해라든지 그런 게 없다고 말이에요. 제 스스로 예배에 참석하고 제 스스로 교회를 정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우리 교회 아이들을 보면 그런 게 없어요. 예배당에 와서 누가 기도합니까? 기도 누가 해요? 누가 성경을 봐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품 안을 떠나면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품 안을 떠나면 왜? 의존적인 신앙은 진짜 믿음이 아니니까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질 뿐이에요. 고추 모종을 심어놨는데 고추 모종이 네가리가 없고 심아리가 없고 뿌리가 약해가지고 지죽대를 옆에다가 세워가지고 묶어놨어요. 그러면 고추 모종은 바람이 불어도 그 지죽대에 묶여있어서 별로 흔들리지 않고 버티겠지. 그러면 고추 모종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고추 모종이 의인화시켜서 한다면 야 나는 뿌리가 깊어, 나는 튼튼해, 나는 견고해, 이렇게 센 바람이 불어도 나는 살랑살랑만 흔들리고 왜? 나무에다가 묶어놨고 철심에다가 묶어놨으니까 묶어놓은 것만 살짝 움직이겠죠. 움직이면서 나는 믿음이 좋아 라고 착각하지만 그 같이 박아놨던 지주대를 홀고 뽑아버리면 어찌 되냐 그 말이에요. 홀고 뽑아버리면 그냥 바람도 안 불어도 네가리가 풀려가지고 목이 꼬꾸라지고 자빠질 거예요. 바람도 안 불어도 혹은 약한 산들바람만 불어도 자빠지고 마는 것이. 아니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왜 성경을 안 보죠? 왜 스스로 성경을 안 보죠? 왜 스스로 기도를 하지 않지요? 믿는 게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라고 태만한 신앙생활은 남는 열매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현재 많은 교회나 많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 길을 걸어가는 이유는 뻔한 것입니다. 그냥 자기를 위하여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주님을 섬기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거의 왕정국가, 고려나 신라나 고구려나 백제나 조선이나 이런 왕정국가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왕의 신하가 된 사람들은 이제 누구를 섬기는 것이죠? 왕을 섬기는 거지. 왕정국가의 이야기입니다. 요즘 민주주의 국가야 국민을 섬긴다 그러지만 왕정국가는 왕의 신하가 됐으니까 왕을 섬기는 거예요. 성경도 그것을 지지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게 됐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터닝했다는 이야기인데 과연 하나님을 섬기냐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배를 섬기고 자기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신용을 합니다. 자기에게 오는 복지나 편안함이나 기도 응답이나 도움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용을 할 뿐이지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는 않지. 그러니까 이렇게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혹은 품 안에 있을 때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품 안을 벗어나면 이제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온실하는 화초 이상으로 노지에 나가고 떼약볕에 나가면 다 죽어버리고 마는 것이다 그 말이. 실제로는 중고등부나 아이들이나 보통 예배 때 되면 우리 교회처럼 비율적으로 따져서 많이 참석하는 교회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면 다른 한국에 있는 다른 교회의 상황은 말할 수 없이 심각합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 애들이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나 예배 시간엔 최소한 앉아있고 기도할 때는 신용을 하지요. 그러면 다른 교회의 상황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수요일이나 금요일날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이 예배 참석하는 게 어디 있어요? 다른 교회는 거의 없어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수십 년 전부터 그랬어요. 거의 없어요. 제가
고등학생 때 수요일, 금요일, 철야 막 이렇게 예배 참석하면 몇백 명 된 교인 가운데 그냥 저만 참석하는 거예요. 저만. 몇백 명 가운데 그냥 나 혼자 그냥 말하자면 고등학생 때 나 혼자 참석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하나나 있을까 말까 하지만 없어요. 없어요. 소위 말하면 공부한다 그리고 없죠. 예배는 없어요. 이렇게 예배 참석해도 나중에는 별것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내가 가만히 있어도 이 믿음이 유지되고 가만히 있어도 나는 구원받고 가만히 있어도 나는 설 것이다 하고 착각하는데 그러면서 시간만 흘러가면 더 좋고 더 좋은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안일무사하고 태평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 디모데전서 1장부터 6장까지나 디모데후서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은 명심해서 드려야 될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 벌써부터 졸지 말도록 3명 조는데 지금 진담입니다. 3명 지금 졸고 있어요. 3명, 4명 졸고 있네. 그러지 마세요. 자, 그러면 1장 1절부터 제가 읽어가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왜? 필요하니까. 중요하니까. 과거의 편지라는 것은 보내는 것 자체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지금의 종이 문화도 아니고 가죽으로 써야 되고 파피루스에 기록해야 되고 전달하려면 사람 손에 손을 타고 전달해야 되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신을 보내야 됐다면 실상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요즘에 카톡 날리고 마늘밥 똥냄새 카톡 날리는 것처럼 신변잡기적인 이야기 하나마나 전혀 중요성도 없는 이야기 그냥 생활을 즐기고 농담을 하고 우스갯소리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요즘에는 너무나 쉽게 전화 통화할 수 있고 너무 쉽게 문자를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쓸데없는 게 너무 많아졌어요. 쓸데없는데 너무 시간을 소모하고 그래서 반 아이들끼리 카톡방을 만들어서 카톡을 하면서 주저리 아주 더럽고 쓸데없는 이야기들만 나열하는 시대가 됐어요. 과거에는 전화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편지를 통해서 써야 되는데 편지를 쓰고 전달하는 것도 비용도 만만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한자 쓸 때 정말 중요하고 심오한 이야기를 쓰고 가치 없는 이야기는 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과거에 중요한 이야기를 급하게 전달하려면 전보라는 걸 썼어요. 전보라고 해서 글자 한자당 돈을 비싸게 받았어요. 한자에. 그렇기 때문에 5자, 10자를 보내면서 돈을 비싸게 주면서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아주 급하면 요망바람, 제 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전보를 통해 왔는데 그냥 한 5글자였어요. 손재길 사망, 그리고 끝. 이런 식으로. 그런 거 말고는 더 자세한 사정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디모데 전서나 후서를 읽으셔야지 그냥 디모데 전서나 후서가 요즘에 동화책 나오듯이 책이 흔한 시대에 종이가 흔한 시대에 아무거나 짓거려 쓰는 그런 걸로 생각하면 시대착오적인 방식이에요. 우리가 쉽게 읽는 동화책이나 아니면은 일반 서적들처럼 흔해 빠져가지고 발에 굴러다니는 그런 책들이 아니란 사실. 성경은 절대 그런 책들이 아닌 거예요. 이번에도 도서 아이들 중고등부나 주일학교나 애들 위해서 또 어른들을 위해서도 책을 또 몇백 권 구입했고 또 내일부터 또 2, 3일에 걸쳐서 올 책만 해도 480권이 올 거예요. 책장도 다시 주문해놨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480권 책이 또 다른 책들이 오고 엊그저께 온 책이 한 200권 이상 또 있고 그 앞에도 천여 권 되고 이렇게 책이 더 많이 와도 그렇게 흔해 빠지게 굴러다니는 책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디모데 전서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그냥 6장짜리에 불과하는 아주 짧은 건데 그것하고 비교하면 다이아몬드하고 똥하고 똑같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 이런 책들이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유능한 사람들이 많고 얼마나 획기적이고
얼마나 필요한 책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이러한 디모데전서나 성경하고 비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이아몬드하고 똥하고 차이보다 더 크다는 사실. 그러나 유감스럽게 똥은 중요시 여기고 다이아몬드는 쐐기처럼 여기는 그런 신자들이 가득한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다이아몬드보다 귀한 이 가치 있는 성경이 그냥 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그리고 외면당하는 그런 현실이 되어집니다. 믿음 안에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믿음 안에 참 아들이다. 그런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고 사도 바울은 자식이 없는 이런 사람인데 얼마나 자신의 아들로 아꼈느냐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적어 보냅니다. 3절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에베소에 머물러라. 마게도냐의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떠나갈 때에 에베소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세웠는데 디모데 너가 여기에 남아있으라고 전에 했었고 그런 일이 있었다. 그 이유가 까닭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개인적인 이야기지요.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지금 에베소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가 세워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르치는 사람들은 주로 주의 종의 반열에 있는 사람들이죠. 주의 종의 반열에 있고 지도자의 반열에 있고 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을 명령해가지고 그런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고 해라. 그러면 이 디모데가 다른 교훈이 뭐고 참된 교훈이 뭔지를 분별해내지 못하면 당신들 왜 다른 교훈 전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디모데는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에 굉장히 해박한 사람이고 그만큼 그냥 단순한 요즘 현재의 목회자가 아니라 그 탁월하고 더 탁월한 주의 종이고 목회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해라. 그러면 그 어떤 사람들은 소위 말하면 믿는다는 사람들이죠. 믿는다는 사람들이 뭘 가르쳐요? 다른 교훈을. 다른 교훈이라는 이야기는 하나님 말씀하고 다른 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걸 왜 가르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소위 믿는다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소위 말하면 무슨 계시를 받았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옳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러시군요. 디모데님, 디모데 목회자님, 예, 말씀하시니까 다른 교훈 가르치지 말게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에? 다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 시대인데 네가 뭔데? 니까짓 게 뭔데? 그리고 어떤 사람은 달라든다 그 말이에요. 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데 네가 틀렸다 그러니까 누가 좋아해요? 네가 틀렸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너가 전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다른 교훈이라고. 싫은 소리를 지금 주의 종은 해야 되는 거예요. 싫은 소리만이 아니라 좋게 그냥 하지 마세요.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죠. 근다고 믿는 사람이 주의 종이 목사를 잡을 수도 없는 거고 정말로 엄정한 권위로 경고해야 되고 경고한다고 또 다 듣겠어요? 어떤 사람은 어이구 니하고 나하고 가는 길이 틀리니까 여러분들 에베소 교회 교인들 날 따른 사람은 나오시오. 나오시오. 네가 뭔데? 네가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러나 네가 복음을 전한 주의 종인 것을 인정하지만은 네가 복음을 전하는 거 잘해도 이런 교훈을 가르치는 건 내가 더 잘 알아. 나는 성령이 임한 사람이야. 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왜 없었겠느냐 그 말이. 시대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인간의 인지상정은 사람의 본능과 본성과 자존심과 마음과 완고함은 동일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과거에 복음이 더 힘있게 역사하지 않았을 시대에는 더 심하면 심했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미 예수를 믿어가지고 고린도 에베소 교회가 생겨버렸는데 이 잠깐 동안의 사이에 다른 교훈에 물들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교훈에 물들어버린 사람들. 이게 어떤 면에서는 얼마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렵고 힘든 일인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얼마나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것이 어렵고 힘든 이야기인가. 이게 잘못된 신학적으로 극단적인 칼빈주의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선택했어. 그러니까 괜찮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어. 그러니까 안심해도 돼.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돼. 하나님이 선택했으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키실 거야. 근데 괜찮아.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디모데 전서나 후서가 눈이 가리워져서 보이지를 않는다는 사실. 심지어 히브리서 같은 말씀도 보이질 않아요. 데살로니가 전서나 후서에도 입맛에 맞는 것 몇 구절이나 몇 문장만 뜯어내고 나머지는 다 쓰레기통에 버려야 돼요. 왜? 그 극단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생각이나 사고 방식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좋아하냐 그러면 사실은 이 극단적 칼빈주의를 좋아해요.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든지 안 가지고 있든지 간에 실제로는 알미니안주의를 믿는다 그래도 한 걸음 깊이 들어가면요, 파헤쳐서 들어가면 그 사람 뱃속에는요 오히려 칼빈주의를 믿는 사람들보다도 더 극단적인 예정론이 들어가 있어요. 신학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없는 게 아니라 더 극단적인 예정론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사실은 자기가 어떻게 해도 괜찮다는 무삭태평과 안일주의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사실은 많이 발견합니다. 이게 신학을 배우지 않아도 사실상은 모든 사람은 신학을 가지고 있어요. 신학은 뭐냐 하면 성경이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이해하고 보는 잣대가 되는 것이지요. 성경은 안 읽어도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4절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청렴치 말게 하려 함이라. 다른 교훈 가르치지 말게 해라. 어떤 사람들 명령해서 그 다음에 신하에 청렴하지 말게 해라. 끝없는 족보에 청렴은 집착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게 해라. 이것 때문에 너를 에베소의 지역에 에베소 교회에 너를 놔두었다. 거기에 나무라 했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보다 변론을 낸다. 변론을 내는 것이 유익하니까요? 유익하지 않으니까요? 유익하지 않아요. 변론을 일으키는 건 유익하지 않아서 시간이 흘러가면 점점점 가시원컨기를 내고 쓴뿌리를 내면서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 5절 경계의 목적은 경계란 말은 이제 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나 믿는 사람들에게 혹은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훈계하는 목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은 청결한 마음입니다.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만들어내기 위하여서 말씀을 경계하고 교훈하고 가르친다. 두 번째는 선한 양심입니다. 선한 양심을 만들어내려고 그렇다.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믿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선한 양심이 만들어지고 청결한 마음이 만들어진다.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해서 나는 사람이다.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람. 현 시대에도 많은 단체들이 구제나 봉사나 사랑을 행합니다. 사랑을 많이 행해요. 요즘에 소수 인권이라 그래가지고 동성 연애자들을 결혼시키고 결혼식장을 마련해주고 하는 소위 겉으로 보기에는 사랑이라고 행하는 일들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진실하고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게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많은 교회가 북한의 돈을 김정은이에게 퍼줍니다. 김정은에게 퍼줘요. 북한의 사회는 독재사회이기 때문에 김정은이의 손을 거치지 않으면 쌀 한 토이라도 어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독재사회고 절대 권력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러면 돈을 어디에 못 사는 사람이나 고아원에 도와준다 그래도 직접적으로 그리 갈 수가 없어요. 고아원에 보내는 빵이나 국수나 이런 것이 김정은이를 통해서 평양에 말하자면 평양에 공산 당원들의 자식들이 있는 타가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지 진짜 고아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그 물품이나 쌀이나 국수나 빵을 먹는 게 아니라는 사실. 절대 권력을 가진 김정은이를 교회에 무수히 많은 헌금을 보내가지고 도와주는 거죠.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서 어차피 김정은이도 우리 동포고 결애다, 민족이다. 그러니까 김정은이의 권력을 공고하게 해주는 것이 결국은
그것이 사랑이다. 이런 입장으로 흘러간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전 세계 사람들 다 사랑하시니까 어느 종교든지 다 포용하면 된다. 이런 양상이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의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러한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러함에 이 사람들이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지 않는 사랑을 하면서 성경의 사랑인 것처럼 덮고 가식하고 거짓말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경계를 잘해서 무엇을 도와줘야 하냐 그러면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을 만들어내도록 도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이 경계를 받지 아니하면 이것하고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되겠죠. 그런 결과는 뒤에가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지금 여기 사람들은 당연하게 예수님 믿는 교인들 이야기합니다. 교인들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 빠집니까? 헛된 말에 빠져. 헛된 말에 빠져. 우리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은 예수님 잘 믿어지고 기도만 좀 1분 몇 초 샬라샬라 하면 되고 설교할 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되고 우리가 예배 자리에 설교하는 자리에 우리가 다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애들부터 시작해서 많이 어른들 빼놓고 졸고 있으니까 제가 지금 1장 20절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때쯤 와도 제가 깝깝해요. 언제 20절까지 이렇게 이게 졸고 앉아 있는데 어떻게 이걸 해야 되냐 이게 6절 이제 하는데 참 이게 깝깝해요. 제가 이거 땀 나는 거 보이시죠? 진땀입니다. 진땀. 이렇게 정신이 없고 해롱해롱 하는데 이제 6절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깝깝해. 그래서 오늘 설교 참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생활과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